번째 변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엘리후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강해를 해 나가면서 전체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장에서 37장까지는 욥을 향한 엘리후의 변론입니다. 이 엘리후의 변론은 4번입니다. 첫 번째가 32장, 33장이고요. 오늘이 두 번째 34장입니다. 세 번째가 35장이고요. 네 번째가 36장, 37장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2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시고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특히 오늘 34장에는 엘리후의 두 번째의 변론이 시작되는데요. 그 변론의 근거는 욥과 세 친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 친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 친구는요, 엘리바스, 빌닷과 소바는 하나님의 공의, 즉 죄지은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인간론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실패했습니다. 또 그가 큰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입니다. 또한 욥은요,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의 질문은 자신의 의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적이 결코 없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34장에서 엘리후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운데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욥 같은 존재가 어째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엘리후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반박하는 엘리후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엘리후의 4차례에 걸친 발언은 욥과 욥의 친구들이 다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쪽 진영의 오류를 교정해 주겠다는 의무감으로 엘리후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후는 어떨 때는 욥을 공박하고 또 어떨 때는 친구들을 비판합니다. 먼저 친구들을 비판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사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는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지를 한번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후는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시는,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 어르신께서는 내 말을 잘 들으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 어르신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욥에게 엘리후는 이렇게 5절부터 9절에서 반박합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때서 욥 어른 같은 분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교만한 말을 하십니까? 욥 어른, 당신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 당신은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여긴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해방죄에 속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없는 말까지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은 좀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게 마련이거든요. 욥이 악인들과 동행하면서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회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익하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사실 엘리후의 이 비난이 지나칠 정도로 직설적이지만 엘리후의 견해는 결코 틀린 것만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40장 8절 9절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이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아멘. 마치 어리석은 발람 선지자의 미련함을 나귀가 깨우쳐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엘리후를 통해서 욥을 깨우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깨우치고 계신 분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38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세 친구와 욥은 책망하시면서도 엘리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책망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엘리후는 세례요한 같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예비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엘리후는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고요. 그런데도 엘리후는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의롭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10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을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전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서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엘리후는요, 욥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16절에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욥 어르신께서는 슬기로우신 분이면 내가 하는 말을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후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깨닫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욥 당신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슬기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은 것입니까? 라고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욥으로는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왕들을 보시고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패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높은 사람을 보시고도 너는 악하다라고 그를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합당하고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이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후는 또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도 절대적으로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린 거 없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란 인물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34장은 여기까지만 해석해도 충분히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평가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빈틈이 없다. 이 사람이 사무적이다 라고 평가한다면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는 자기 일을 철저하게 확실히 처리하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그는 그런데 따스함이 없고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요 주로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에 맞추어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참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변정할 때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달려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대화를요 녹취하듯이 다 기록해 놓고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남의 이야기이지만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생각 주머니가 아주 크고 넓어서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문제는 그도 역시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틀, 사고의 기준, 도그마를 버리지 않겠다는 고집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사판으로 읽어보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딱 정의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갚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롭게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자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서 욥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에게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엘리후 같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의 말이 다 옳고 맞는 말이라도 하더라도 오히려
길을 막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엘리후에게는 욥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에 대한 성찰이나 욥의 상황에 대한 위로나 이 상황에 처한 욥을 돕기 위한 인간적인 배려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이 옳고 정확하지만 듣고 싶지 않고 그를 피하고 싶은 것이 욥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복음이 굿뉴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처한 현실적 고통에 공감해주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그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그가 처한 상황을 돕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을 때, 그때 복음이 굿뉴스로서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위로를 함께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는요, 그를 찾아온 사람들의 상황을 살폈고요, 그에게 눈길을 주셨고요, 아무도 자기 옷자락을 잡은 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 옷자락 잡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예수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너무 옳은 말인데, 너무 맞는 말인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욥의 상황에 대한 공감과 위로와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주장이 틀렸다고만 증명하려고 하고 욥을 자신에게 굴복시키려고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엘리후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후 한 사람만 우리 마음에 들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엘리후가 우리 속에, 이 목사 속에, 특별히 우리 목사들 속에, 전도사들 속에 장로님, 권사님, 암수집사 등등의 직분자들의 이름들이 전 엘리후일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엘리후의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그를 꼰대로 여깁니다. 왜 꼰대로 여길까요? 인간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공감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꼰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꼰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꼰대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신을 신기 전에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이요,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고무신을 신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구두 같은 것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데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진주 촉성로에 갔었는데 촉성로가 참 넓지 않습니까? 내가 구두가 없으니까 형님의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 형님의 신발이 저한테 맞을 리가 없지요. 여자를 만나니까 구두를 신고 갔는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그냥 쩔뚝쩔뚝거렸습니다. 이것이 서양 속담입니다. 저 사람이 왜 뒤뚱거리는지, 왜 찡거리고 화를 내는지 그 사람의 신을 신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두 뒷급에 못이 튀어나와서 찔려본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엘리후가 욥과 같은 사람의 고통,
모든 재산과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악성 종기 때문에 기아장으로 몸을 끌고도 시원치 않는 그런 아픔의 경험이 있다면 과연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지금 돌에 맞아서 사형을 당할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럽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여인을 지적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죄지은 여인만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와 사람들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운데는 그 여인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과 그 여인이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공감과 배려와 그 여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품은 예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 시대의 율법으로 정죄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사람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성과 영성입니다. 이 세상을 무엇이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지성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 금방 탈로 날 거짓말을 잘하는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봉사도 잘하고 예배 참석도 잘하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자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금방 탈로 날 것 같은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어처구니 없어 했고 아무도 그녀와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매를 맞으며 자랐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거짓말로 매 맞지 않으려고 애썼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거짓말이 나쁜 줄 알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순간에도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는 습성이 배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죄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녀를 가르친다고 해서, 교훈한다고 해서 그녀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녀의 약함을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그들과 그녀와 공감해주는 친구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성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아주 잘했습니다. 자녀도 너무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일찍 목회를 마무리하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리고 사모님이 정신과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그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열심히 믿었는데 신앙이 좋은데 왜 저렇게 우울증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산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일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인간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라고 또는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옆에 우리를 친구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친구로 세운 이유는 함께 중보하라고, 함께 울며 위로하라고, 그를 배려하라고, 이해하라고, 친구가 되어주라고 우리를 그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픈 상황을 바로 이해할 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엘리우를 오늘 이 새벽에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정확한 말, 아무리 옳은 교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상대방들이 우리를 보고 꼰대 목사다, 꼰대 그리스도인이다, 꼰대 어른들이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복음이 그에게 굿뉴스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상황을 잘 죽일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의 입장에 서줄 수 있는, 빗발치는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입장에 서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어느새 전규택이가 꼰대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꼰대 아빠가 되어버렸습니다. 꼰대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속에 있는 엘리우, 많은 엘리우 때문임을 이 새벽에 발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굿뉴스 되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삶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사랑과 긍휼함과 이해와 용납과 용서함, 따스함을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